증거로 동아일보 75년 4월 3일자 기사인데요. 여러분도 네이버에 뉴스 라이브러리를 쳐서 검색하시면 장막성전, 유재열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옛날 신문들이 이렇게 다 스크랩해서 나옵니다. 75년도 4월 3일자 기사인데요. 장막성전 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신흥종교단체 장막성전 교회 수사, 사기, 추행, 도벌 등 신도 고발 잇따라. 신도들이 고발한 거죠. 이만희 씨도 고발했고, 그 다음에 헌금 받아 유흥비로 탕진, 협박 해유로 재산 빼서. 헌금 받아 유흥비로 탕 이만희 씨도 56억을 교회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항소 중에 있죠. 네, 용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이런 것하고 좀 유사하죠. 그리고 75년 4월 3일 장막성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7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7별은 언제까지 있었냐면 이 건물이 71년 3월 14일에 완공되었습니다. 71년 3월 14일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 완공된 건물에 7별이 있다면 언제까지 있어야 하냐면 적어도 80년 9월 14일부터 멸망의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7별을 뗐다 붙였다 반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강주에서는 제가 이 7별이 가짜라는 증거를 가지고 전단지를 뿌렸더니 7별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지들이 7별이라 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반론을 하는데, 유재열 씨가 바보도 아니고 자신도 구원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배도한 7교회다. 내가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장막성전을 차렸다. 이렇게 말할 바보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별이 붙으면 안 되는 이유가 7별이 가짜라는 이유가 여기 보면 69년 11월 30일에 이미 3년 반 시한부 불발로 백만봉, 신광일, 신종환 씨가 이미 이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도 장막성전을 이탈했고요. 유인구 씨도 이탈했기 때문에 장막성전 건물이 완공될 당시에 몇 명이 남았냐면 4명이 이탈하고 4명 남았습니다. 이탈한 유인구 67년에 이탈했죠. 그 다음에 69년 시한부 불발 때 백만봉, 신광일, 신종환 씨 이탈했죠. 이렇게 해서 4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7별이 여기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7별이 없으면 이거 가짜죠. 가짜를 가지고 실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예비 사자 유재열 3소는 단지파죠. 이 단지파는 뱀인데 뱀한테 배워가지고 언약의 사자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신천지의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 길예비 사자 유재열과 언약의 사자 이만희 씨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도별로 69년부터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69년 11월 30일 3년 반 시한부 불발로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서 이탈했고요. 이때 백만봉 씨, 신광일, 신종환 씨는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탈 후에 실로 모경득이라는 교주를 따라서 12제자 중 하나로 또 6개월 정도 따라다니다가 또 1971년 9월 7일 40가지 혐의로 유재열 씨를 고소했습니다. 길예비 사자라는 유재열 씨를 고소한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고소해서 감옥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감옥 간 것은 예수님의 고소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 초림 때와 같지 않죠. 더 나아가서 1975년 9월 6일 유재열, 김창도, 임종대, 박용만, 비서 이 사람들이 공갈, 무고,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속되고 나서 유재열 구속으로 오목사에게 장막성전을 위임해서 75년 9월 6일부터 당회장이 된 것입니다. 19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구속으로 오목사에게 장막성전을 위임하고 자기는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목사가 당회장 된 것이 80년 3월도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당회장 된 것은 75년도에 당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재열이가 도미하고 오목사의 장막성전을 위임했다고 계시록 12장의 실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의 실상이 유재열이가 도미해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고 오목사에게 장막성전을 위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열이가 도미한 것이 아니라 유재열 씨 구속으로 오목사한테 장막성전을 맡긴 겁니다. 완전히 계시록 12장 실상은 허구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유재열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준태인데 어떻게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교를 가며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8년도 10월 달에 청도에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상경에서 백만봉 씨 재창조교회에 들어가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활동을 합니다. 이 재창조라는 말은 3년 반 시한부를 다시 한번 한다는 의미에서 재창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청도에서 상경하기 전까지 고향에서 장막성전 교재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다녔는지 그 동네에서 이만희 씨 별명을 할렐루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암송을 달달달 해서 안 보고 설교하는 것이지 책 받아 먹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서 성경을 내었기 때문에 초등, 중등, 고등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 보고 설교하면 책 받아 먹은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백만봉 씨의 재창조교회에서 이걸 사대교회라 하는데 시한부 3년 반이 불발되자 80년 3월 13일 날 시한부 불발 후 10여 명이 이만희 씨 자택에서 첫 예배 후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한입니다 하면 요한이 됩니까? 이것은 성경의 인물을 사칭한 사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대교회 몇 명은 계시록 6장 6절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로 본래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대 곧 재창조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4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10여 명으로 4명이 아니잖아요. 4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사대의 몇 명을 소수의 무리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교리를 바꾼 거죠. 밀 한 대 보리 석 대 실상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밀 한 대의 실상 이만희 씨만 존재합니다. 이것도 이만희 씨가 이제 추수되어 저승 가면 밀 한 대 실상도 없겠죠. 더 나가서 1980년 10월 27일 날 유재열이 이만 씨와 홍종회 씨를 고소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 감옥 들어간 것을 계시록 11장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친고죄입니다. 곧 유재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유재열 씨가 이만희와 홍종회 씨를 고소해서 감옥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오목사를 등장시킵니다. 오목사에 의해서 성부 구치소로 잡혀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명예훼손 당한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고죄입니다. 만약에 이만희 씨가 오목사한테 편지를 보내서 오목사의 명예훼손을 했고
오목사가 고소했다면 오목사에 의해서 성북구치소로 잡혀갔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 명예훼손을 했는데 왜 오목사가 등장해갖고 감옥에 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명예훼손의 친고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는 왜 오목사를 등장시켰냐면 계시록 11장의 실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편지 사건으로 계시록 11장의 실상을 만들기 위함인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3일 반 동안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 감옥 간 일을 곧 짐승 오목사와 싸우다가 감옥 갔다, 이렇게 하려고 오목사를 등장시킨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 사건의 실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희 씨가 오목사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 유재열 씨 명예훼손을 했고, 오목사가 이만희 씨를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의 실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1년 2월 2일 98일 수감 후 석방되어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신천지에는 선고유예 2년 6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선고유예라는 것은 감옥이나 집행을 하기 전에 이 선고를 유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감옥을 안 갔어야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집행유예입니다. 이 법적 용어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석방 후 어디 교회를 갔냐면 곧 탕명환 씨의 국정제일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국정제일교회를 출석했다고 영역에 나와요. 영역에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출석해서 이탈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탕명환 목사님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신구약 성경이라 했다, 이것이 안 맞다고 국정제일교회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탕명환 목사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뭘로 알았다는 겁니까? 참목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탕명환 씨를 멸망자라고 하는데, 멸망자를 무엇으로 본 거예요? 참목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거 드러내자 신천지에서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론이 멸망자가 어떻게 교회에 하고 있는지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자 엿볼 일 있어요? 멸망자는 싸우러 가야지 엿보러 가는 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2021년 8월 1일부터 11월 12일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103일 동안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7장의 환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의 환란은 어떤 때에 있냐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신일합일해서 육체 형상하고 그 14만 4천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교회에 많이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교회는 심판 당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 입장에서는 환란입니다. 그 환란에서 신천지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천지 앞으로 흰 옷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당하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채모 집화장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신천지에도 환란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신천지의 환란도 아니고 세상 교회의 환란이라는 신천지 교리도 아니고 그냥 낱말 하나만 똑 띄워가지고 내가 겪어보니까 신천지에도 환란이 있더라. 그러면 신천지에 환란이 있다는 성경 말씀 근거를 대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거죠. 내가 겪어보니까. 본인이 주인공입니까? 새로 성경을 써야지요.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막성전 유재열 씨가 이만희 씨를 길예비한 적이 있는가? 이 유재열 씨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이만희 씨를 길예비한 적이 있는가?